오늘 5월 둘째 주죠? 네, 둘째 주 주일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게 돼서 코로나가 상황이 많이 끝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우리가 한 2년 정도 코로나 시대를 지내왔는데 물론 국가의 방역에 우리가 교회가 뭐 협조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라고 뭐 해서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요 이게 속은 거예요. 우리가 속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더 이렇게 예배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핑계거리처럼 이렇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상황이 이제 해제가 됐지만 뭐 그냥 그렇게 2년간 해왔던 것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뭐 우리 위드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뭐 점차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사탄의 전략 앞에 한 방 먹은 거예요. 교회가 속아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교회가 모이지 않는 참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도 걸리셨대 무하다가. 아무튼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전에 왔을 때 그 우리 동행의 집 사역을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와 연관돼서 연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가 방주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 부부가 92년도에 중국에 갔고 사랑의 집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27년 사역을 뒤로 하고 2018년 11월 8일 저희가 이제 첫 안식년으로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있게 됐습니다. 27년 동안 이제 안식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몰아서 안식년을 한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뭐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1년 전입니다. 정확한 1년 전 2021년 봄에 하나님께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사역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사역을 다시 어떤 새로운 사역을 하기에는 좀 거시기한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의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동행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주셨어요. 우리 그 사람의 개인 이름 참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어떤 이름이 주는 어떤 그 내용들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 동행의 집이라고 하는 사역명을 먼저 주신 거예요. 뭐 어쨌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뭐 사역 내용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동행의 집. 근데 왜 동행의 집일까? 중국에서는 사랑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동행의 집. 나는 계속 뒤에 무슨 집이 붙나 하여튼 사랑의 집이라고 할 때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사랑의 집 그러면 이게 집 같잖아요. 그리고 이게 작아 보인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또 동행의 집이라고 하는 명칭을 먼저 주셨었는데 뭘 하라고 하셨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야만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계를 도와주는 분들이 몇 분이 뭐 할 건데요? 자, 사랑의 집 그러면 뭐 하는 데입니까? 이건 부모 없는 아이들이 사는 집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동행의 집은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교수와 같이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몇 차례 그랬습니다. 몇 차례.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내용을 알아야 좀 설계를 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따라와라. 여러분 참 답답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될 텐데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따라만 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전 충남 예산에 우리 쪽에서 가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산을 지나서 아산 경계선 넘어나면서 바로 붙어 있는 예산, 거기가 이제 대술면이라고 하는데 37,000평 산을 1월 14일 날 계약을 하고 잔금을 3개월 만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는 중에 잔금이 치루어지면 그 땅이 저희한테 이제 등기가 넘어오는 건데, 등기가 넘어오기 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예? 무슨 방주를 집니까? 지금 홍수 나는 것도 아닌데 왜 방주를 집니까? 자, 동행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주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이 일을 하라고 그러세요? 전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역에 관심 있는 그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방주를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검색을 하는데 현재 한국에는요 방주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못 졌어요. 여러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실물 크기가 너무 커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짓고 싶었던 어느 목사님이 3분의 1로 축소해서 철원에다가 졌는데 그 목사님이 아유 이거 정말 그냥 그거 아니라고, 전혀 뭐 그냥 실감이 안 나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미국 켄터키주에 있습니다. 실물 크기가. 홍콩에도 있고 네덜란드. 현재 검색하면 거기 세 가지가 떠요. 한국에서는 방주, 노아 방주 그러면 제주도에는 방주 교회가 뜹니다. 근데 거기는 실물 크기는 아닌데 방주처럼 이렇게 교회를 했어요. 모양을. 그래 놓고 나서 주변에다가 이렇게 이제 물 이렇게 한 거가 인터넷에 뜹니다. 가보진 않았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켄터키주에 있는 그 방주가요, 여러분 그 1억 불 들었답니다. 1억 불이 대충 요즘으로 한 1250억? 한 1300억 정도 되는. 그래서 그게 들었대요. 그런데 2년 만에 돈을 다 벌었대. 입장료로 1년 만에 다 해도 그런 자료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방주를 지라고 그러시니까 야 저건 이제 이거 한국에서 처음으로 짓는 거니까 야 저거 빨리빨리 이렇게 막 이거 엄청 빠른 분들이 야 저거 떼돈 벌겠네.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어쨌든 방주를 지라고. 실물 크기라고 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 15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길이, 폭 50규빗, 높이 30규빗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한 규빗이 그럼 얼만큼이냐? 한 규빗이 일정하진 않습니다. 45cm에서부터 55cm 사이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런데 그럼 한 규빗을 어떻게 정했냐? 이거라면 이거 여기 여러분 여기 이 팔꿈치에서부터 제일 긴 손가락까지. 제가 어제 재봤어요. 제가 딱 재봤더니 제 요 팔꿈치에서부터 제 끝까지는 45cm였습니다. 저는 제일 작은 사람인가 봐. 아무튼 근데 이제 서적에 보거나 인터넷에 보면요 한 규빗을 45에서 55cm라고 했는데 저 그거밖에 안 되는. 어쨌든 45cm 제 기준으로. 그럼 제 기준으로 300규빗을 하면요 135m예요. 여러분 엄청 큰 거예요. 135m. 예. 그리고 폭이 22.5m.
높이가 13.5m인 거. 제 기준, 제 팔 요 한 마디로 계산했을 때. 근데 미국 거는요 150m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을 50cm로 본 거죠. 그리고 뭐 네덜란드나 홍콩 거는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이게 딱 요렇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규빗을 요걸로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45cm, 키 큰 사람은 뭐 48cm 뭐 다르겠지 각각. 그래서 그런 뭐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창문을 어떻게 내라고요? 제일 위에서 한 규빗 내려와서 창문을 내라. 아마 이제 물에 떠다녀야 되니까 물 들어올까봐 위에다 창문을 내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내부는 상, 중, 하 3층 구조를 해라. 성경 전체를 다 찾아봐도 방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전부요. 자, 요걸 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노아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가 지금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자, 이제 하나 뭐라고요? 길이는 135m. 자, 이렇게 22.5m. 높이가 13.5m. 안에는 상중하 3층으로 해라. 창문은 제일 위에다가 한 규빗 내려와서 45cm 내려와서 창문을 내라. 이게 전부야. 자, 그러면 이제 집을 지어야 돼요. 어떻게 짓는 상상이 되세요? 어떻게 짓겠냐고 말이에요. 와, 제가요 노아 방주에 관한 뭐 말씀을 뭐 그냥 수십 번 듣고 뭐 그냥 그죠? 주일학교 때 아이들한테 수십 번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 얘가 하나의 방주를 지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찾아보니까 이게 전부야. 뭐 다른 안내와 자료가 전혀 없어. 그러면 실제로 지려고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감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예.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거 모든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그 방주는 땅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아는 어떻게 된 거죠? 물에 떠야 되는 거예요. 자, 규빗이 히브리어로 암마를 번역한 것인데 아까 말씀 이거 팔이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사람의 팔꿈치에서 이제 그런 정도의 길이를 말하는데 면적으로 따지면요 바닥 면적이 920평. 그죠? 감이 안 오시나 봐. 920평이나 이 바닥 면적만 920평이고 그게 1, 2, 3층이니까 곱하기 3하면 2760평 건물이 큰 거예요, 여러분. 더 큰 빌딩을 갖고 계시는 게 안 놀라셔? 적지 않은 크기입니다. 배로다가 말하면요, 요즘에 그 우리 그 배 건조하잖아요. 15,000톤 규모랍니다. 엄청 큰 거를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거대한 물체에 각종 동물을 이제 그죠? 실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다음에 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동물 무게가 대단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물에 떠다녀야 될 뿐 아니라 물에 떴는데 만약에 이게 쭉 갈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것이요. 다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지거나 물이 새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창세기 보면 앞뒤로 역청을 발라라. 역청이 이제 그렇게 시커먼 거 그걸 역청을 발라라. 이게 전부인 거예요. 물 새지 말라고 이제 그걸 그렇게 좀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한옥 설계 홍대 건축과에서 한옥 전문 설계를 공부한 제가 잘 아는 교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방주를 설계한다는 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고맙다고 준비해보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그분은 전공자입니다.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고요, 넓고요, 높잖아요. 나무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현대기술로 나무로만 그것을 재현시킨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어떡합니까? 그랬어요. 전공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자, 지금 여기 우리가 이거 리모델링하고 그럴 때, 자, 우리가 교회에서 칸막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무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세운 다음에 뭘로 막아요? 합판으로 막아요. 그러면 나무를 세웠을 때 나무가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불안해도 두껍고 단단한 합판으로 이렇게 막아서 다 연결시켜 놓으면 이게 뭐 꼼짝도 안 하죠. 든든하죠. 노아 때 합판이 없었어요. 여러분, 합판이 없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이거 방주 짓게 되면 저는 뭐 합판 엄청 많이 갖다 쓸 거예요. 합판이 없었어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못도 없었어요. 제가 요즘에요, 밀워키, 미국 제품이에요. 전동공구. 그 다음에 디월트. 제가 요즘에 직접 가서 있잖아요. 다 보는 거예요. 공구가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름 엄청 많은 공구가 있습니다. 정말 무슨 그냥 공구가 다 일하는 것 같아. 사람은 그냥 공구 작동만 시키면 될 것 같아. 뭐 정말 다양한 그런 공구들이 있는데 노아 때 공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합판은 물론 없었지만 그때 이제 나무, 여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고페르 나무, 오늘 잣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를 가지고 짓는데, 자, 우리가 그럼 이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요즘 어떡하죠? 이걸 갖다 이렇게 아시죠? 제재하잖아요. 제재. 이렇게 뭐 두께별로 내가 원하는 대로 3cm, 5cm 이렇게. 그때 당시 제재하는 기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노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낸 거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는 밤마다, 정말 밤마다 누워가지고,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 방주를 어떻게 지셨어요? 아직도 대답을 안 하시네. 밤마다 문제가 물어. 하나님, 노아 할아버지한테. 그때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노아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지.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제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감이 안 와요. 이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노아가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공구도 없이 말이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거 말도 안 되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노아 세 아들은 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들마저도, 아버지, 그건 뭐 괜히 같이 했을 것 같아. 그런 뭐 기록은 없지만.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12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기록이 없으니까 요것밖에 없기 때문에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자,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에 떠다녔고 물이 마를 때까지, 물이 말라서 아라랏산에 멈출 때까지 방주는 갈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건 분명한 거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아 때와 같은 조건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노아 때와 같은 조건이다. 아무것도 없다. 공구도 없어. 뭣도 없고 합판도 없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거다. 좀 이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거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보다 수명이 길었던 시대라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웠지 않을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짐작은 돼요. 지금 저희보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보다 더 지혜롭지 않았을까? 아주 지혜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가서 함께 살게 될 하늘나라는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가 없대, 누가 말이. 저는 안 가봤으니 몰라요. 쓰레기가 안 나온대.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쓰레기가 안 나온다. 상상이 돼요? 안 돼요. 하늘나라는 상상할 수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러면 아마 엄청 지혜로웠을 것 같다 하는 생각까지는 제가 한번 이제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지만,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냥 방주를 졌다 그러더라. 그리고 거기에 뭐 각종 짐승 다 들어가서 홍수를 피해가지고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는데 노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갔다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으니 뭐 믿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믿으라면 믿어야죠. 믿는 겁니다. 믿는다 거기까지만 하면 너무 좋아. 그런데 이걸 만들려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짐승들은 1년 10개월 동안 방주에 머물렀거든요. 와, 어떻게 그 짐승이 먹었을까? 배설물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건 뭐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다가 그 해답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찾은 해답이에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은혜 입은 사람이면 다 방주를 짓나?가 아니고, 자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라는 결론을 저는 내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동행한다는 것은 늘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늘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 근데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땅 구입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저희한테 기도 가운데 이름을 먼저 주셨다고. 동행의 집. 근데 왜 동행의 집일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방주를 져라. 이거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렇구나. 동행의 집에서의 모든 사역은 명칭 이름만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동행의 집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기둥을 세우는 일, 노아야 너 기둥 여기다 세워야 돼. 요 기둥하고 있잖아. 그 다음 기둥은 요거 몇 큐빗, 그때는 메타가 없었을 거니까 몇 큐빗 되는 데다가 기둥을 세워야 돼.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이 집을 지었던 거예요. 기둥과 기둥, 근데 이 기둥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기둥하고 이쪽 기둥하고는 이렇게 연결하고.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친밀하게 동행을 했던 거예요. 300큐빅이기 때문에 길이가 너무 길면요, 오늘날 콘크리트 건물도요 길이가 너무 길잖아요. 중간을 끊어요. 이게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한 몸체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아주 이거는 기술을 요하는,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닌 거예요, 방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야 너 이거 잘못하면 물에서 너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여기다가 이걸 하나 덧붙여야 돼.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내는,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동행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검색을 하니까 켄터키 주하고 홍콩, 네덜란드 이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홍콩도 별로 갈 일이 없는데 가끔 미국에 집회를 가니까, 그럼 집회 갈 때 켄터키 주에 한번 가서 실물을 봐야 되겠다. 여러분도 보고 싶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제 사모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라고. 아니 그래도 한 번도 보면 뭐 좋겠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켄터키에 있는 걸 보고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고 지는 거지. 보고. 이해가 되세요? 그건 보고 지는 거지. 하나님이 뭐라고요?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내가 너한테 지시한 대로 지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왜 가지 말라 그러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했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뭘 보고 진 게 아니잖아요. 예. 아, 이게 이 방주의 비밀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저는 미국 집회 가도 켄터키 안 가요. 보러 안 갑니다. 하나님이 보지 말랬으니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 왕눈이를 통해서 어떤 방주를 만들어내실까? 여러분, 저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죠?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해야 되는 것, 이게 동행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처음에는 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할 건데 정말 가슴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동행의 집, 근데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 동행의 집 사역을 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제 놀랐어요. 하나님이 동행의 집 사역을 말씀하실 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보게 되리라, 너의 눈으로. 그랬는데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 동참하시면 동행의 삶을 경험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려면 하시고 말려면 하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누가 이렇게 같이 동행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그 동행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요. 그 동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요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는 거 잘 못하죠. 아니면 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좀 말씀드렸죠. 하나님, 그러면 저 켄터키 안 가겠습니다. 요렇게 되기까지가 65년이 걸린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는 안 그랬고요. 따져 묻고요. 뭘 봐야지 지, 그래 뭐 보지도 않고 짓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살았다고요, 제가. 그런데 요즘은요, 하나님이 그냥 아니라 그러면 예,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썩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동행의 집 사람들. 저희가 이제는요, 그 땅이 등기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산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도로를 낼 거며 어디에다가 집터를 할 거면 요거 지금 이렇게 설계하고 있거든요. 설계 끝나면 제일 1번 저희가 살 집을 먼저 줘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에 건물 2동을 짓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방문자들이 오면 해넘어가면 또 자야 되니까 게스트하우스를 한 동 짓습니다. 그래서 2동을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 가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이런 말씀보다는 가장, 왜냐면 2주 전에 LA에 있는 친구 목사가 와가지고 거기 현장을 가서 보고 자기가 오고 싶다고, 자기가 와도 되냐고. 그때 기도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거기는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랍니다. 누구도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말아야 된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랍니다. 대충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소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랍니다. 그게 동행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살아가는 곳이 동행의 집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은퇴하고 오고 싶대. 근데 그분은요, 와서 닭을 키우고 싶대.
그냥 그분은 그냥 무조건 닭이야. 닭을 키우고 싶대. 아, 그분이 닭띠구나 정말. 부부가 닭띠야. 그래서 그러지. 어쨌든 그래서 닭을 키워가지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신선한 결혼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전 그게 좋대요. 그거 하고 싶대요. 응. 그럼 자기 좋은 거 하는 거죠. 어떤 분은요, 자기가 꼭 과수원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과수원. 근데 예산이 사과가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 37,000평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넓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럼 당신이 사과나무 심으면 되겠다. 그걸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사과나무 심어가지고 그것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냥 맛있는 사과를 제공하는 즐거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살게 될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예배를 즐겨하는 사람들, 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할 줄 알고 내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첫 번째 들어가면 두 번째 이웃이 누가 될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만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걸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집에 와서 올 때 말이죠. 정말 눈물로 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와요. 1년, 2년 사역을 하다가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데 가도 돼요? 여쭤봐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여쭤봐야죠. 그런데 계속해서 요만한 일도 다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살던 사람이 안 와. 왜 안 오냐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실 것 같아서. 근데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가면 자기가 불순종하는 사람이래. 근데 그래서 안 물어보고 간대. 그럼 뭐 그거나 이거나 똑같지 않나? 그래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시면 그래도 자기는 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싫대.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그냥 여쭤보지 않고 그냥 가겠다는 거야. 참 해석이 참 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아니라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그렇다라고 우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동행의 집에 오고 싶어도 돈을 아무리 많이 들고 와도 올 수 없는 곳, 거기가 동행의 집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8절과 9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와,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으로 살 수 있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입지 않고 의인으로 살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 안 돼요, 안 돼요. 생각조차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한 번은 은혜, 나 옛날 뭐 수련회 때 은혜 입었어, 그거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방주를 직접 지으라고 하시는 것은 노아가 그랬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시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아유,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저는 전혀 부담이 없어요. 사람들은 아유, 그거 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언제 길 내고, 아유, 언제 집 짓고, 아유, 방주, 글쎄 그거는 뭐, 사람들이 방주까지는 상상을 못하고 지금 우리가 집 짓는다는 거예요. 아유, 그걸 언제죠? 한숨만 쉬고 있는 거야. 그런데요, 자, 거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4층 5층짜리 건물을 짓고 영성 수련원을 해라.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면 건물 짓고요, 그건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프로그램 짜가지고 오늘은 뭐 김 박사, 그죠? 내일은 뭐 무슨 박사, 뭐 그 다음 내는 무슨 뭐 또 뭐 아무개 목사 불러다가 강의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래서 뭐 3박 4일 프로그램, 뭐 2박 3일 프로그램, 그죠? 수료증 주고,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예요. 엄청 쉬워.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이건 뭐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집 27년, 올해가 30년입니다. 30년인데 그동안에 저는 제가 나이가 들면 저를 이어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젊은 선교사 몇 가정이 와서 사랑의 집을 좀 이렇게 쭉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왔다가 다 갔습니다. 왜?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 사랑의 집이 고아원이라며. 그런데요, 고아원, 한국의 고아원은요, 원장은 애 안 키웁니다. 원장은 누가 키워요? 보육사가 키웁니다. 밥은 누가 합니까? 여행사가 하는 겁니다. 원장은 사고 안 나게 잘 1년 지나면 훌륭한 원장이에요. 전혀 원장이 뭐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왔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 관리가 아니라 뭐 그냥 원장은 일해야 되고, 엄마는 그냥 애들 기저귀 바꿔야 되고,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놀란 거 있죠. 제가 놀랐어요, 가는 사람을 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아우, 저는요, 그냥 오긴 왔는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렇게 사모님 애 키우는 거 보니까 글쎄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권사님. 한 명도 없어요. 와서 뭐라 그러냐? 아유,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유, 뭐 내가 고아를 사랑해서 왔는데 그럼 뭐 걱정하지 마시라고. 두세 달 지나서 사랑의 집이 익숙해져서 아이 몇 명을 맡기잖아요. 한 달도 못 가고 도망갑니다. 같이 사랑을 못해. 참 이게, 그런데 지금 저희가 떠난 그 자리에 저희 집에서 성장한 아이들 8명이 지금도 오는 핏덩어리를 우리 아이들이 들고 살아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시킨 것도 아닌데. 삶을 살아내는 것, 삶을 살아내는 것, 요걸 못 넘어. 동행의 집 사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그램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노아가 그러했듯 너도 나와 동행하며 삶을 살아내거라. 그럴 때 두 번째 오는 사람도 그렇게 살게 될 거고, 세 번째 오는 사람도 그렇게 살게 될 거고. 그래서 거기서 10집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서 거주하고 살 사람이 아니라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뭐 병원에서 도저히 치료 못한다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쳐서 쓰러져 넘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신대.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이 사람은 그냥 다 병아리 다 키워가지고서 날마다 계란 갖다 주고 사과 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가 돼가지고 동행의 삶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회복이 된다네.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근데 엄청 돈이 많이 든다는데 그거 줘가지고서 돈이 어디 있을 거며 참 걱정도 많아. 다음에 그거 지금 뭐 이거 많이 들어오겠네. 이거 여러분 저희는 입장료 안 받습니다. 그 왜 그거 입장료 해가지고 표 주면서 그냥 그거 안내하고 말이죠. 뭐 그걸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자, 우리는 그냥 그 삶을 살아갈 뿐인 거예요. 자, 입장료 안 받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 자 보세요. 아니 우울증 지금 너무 많아 주변에. 멀쩡한 사람도 우울증 걸리고. 제 조카 사위가 공무원, 시청 공무원이에요. 근데 사람 출근을 하네. 우울증이래.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왜 우울증이야? 정말 이상하더라고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데 안 돼요. 2년인가 쉬었다가 지금 다시 출근하거든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우울증. 근데 병원에 가면 거의 영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울증이라는 게. 근데 거의 뭐 의학적 접근을 하다 보면 뭐 우울증이다 무슨 뭐 정신병 약은요 너무 진정제 거의 다 진정제 그냥 잠만 자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동행의 집에 와서 회복이 됐다. 여러분 돈으로 어떻게 따져? 돈으로 그 가치를 따져 권사님 그죠? 우리가 왜 입장료 몇 푼 받고 있어요? 이걸 안 받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계속해서 그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동행의 집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세임을 얻었다. 어떻게 돈으로 따지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노아는 많은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 늙은이 무슨 쓸데없는 짓 한다고 손가락을 받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가족이 구원받는 보상을 받았잖아요. 이 동행의 집 사이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레이고 있습니다. 동행의 집 부지 37,000평을 구입하는 몇 달 사이에요. 한 7, 8개월 사이에 여러분 6억 원이 모금이 된 거 있죠. 놀라시지 않나 봐. 저는요 사실은 1월 14일 날 계약을 했어요. 3개월 뒤에 4월 14일 날 잔금인데 그냥 그랬어요. 아유 뭐 잔금 안 되면 그냥 뭐 계약금 뜯기는 거잖아요. 뜯기면 그만이지. 전혀 저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요. 모아지는 거 조금씩 모아지는데 1억 2천인가 3천쯤 됐는데 저희 사모가 어디 갔다 오는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검색하죠. 핸드폰으로 검색하는데 여보 여기 집사님이 2천만 원을 헌금을 하셨네 그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요 여기 현대자동차 이렇게 설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무슨 돈이 있다고 또 2천만 원. 근데 그분이 가끔 500 뭐 이렇게 어쩌다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무슨 돈이 있다고 또 2천만 원을 하셨어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자 봐 1억 3천인데 2천 원 하게 되면 1억 5천 이렇게 찍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래. 근데 왜 앞에가 3자야? 이해가 되셨어요 뭔지? 우리가 사랑의 집에 어마어마한 그 건물을 지면서 있잖아요. 1억 이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5억 10억 늘 받은 사람 같았으면 그냥 뭐 2, 3억 누가 헌금했는 줄 알았는데 1억 이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랑의 집은. 근데도 저 집을 졌어요. 참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2천만 2천만 원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2천만 그분이 무슨 돈이 있어 그랬는데 그러면 1억 한 5천 이렇게 찍혀야 되는데 여보 근데 왜 앞에가 3자야? 세보니까 2억이야. 동그라미 세보니까 제가 엄청 울었어요. 그분이 헌금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3억 날짜가 점점 다가와. 사람들이 근데 그러저러고 잔금 되고 있어. 중학교 고목사님도 그렇고
잠금 나보다 더 걱정해 사람들이 날. 잠금 되고 있어. 그냥 거의 됐는데 한 1억이 모자라네요. 1억 있는 거야 이제 며칠 전까지. 그러고 있는데 4월 13일 밤에 8억. 왜 안 놀래셔 왜?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나 보네. 아니 8억이 됐다. 그래가지고 잔금을 치르고 나머지는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정말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땅 주인 권사님이 83세인데 그분은요 선교사한테 땅을 팔았다고 너무 좋다고 그분이 며칠 전에 전화 온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이게 후원금을 모아서 잔금을 치른다는데 어떻게 좀 후원금이 모여요? 그러길래 조금 모으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 너무 안타까워 있잖아요. 그분이 3천만 원을 미리 보냈어요. 보태서 잔금 치르라고. 아무튼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네 눈으로 보게 될 거라고.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어떤 분은 마지막 4월 14일까지 잔금이 안 채워지면 저거는 김학원 선교사한테 하나님 허락한 사역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대. 그분 기준에. 근데 채워진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맞는 것 같다고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함께 봉독한 마지막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더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 명령하신 일이 있을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예산 동행의 집에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또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러면 끝마치도 못할 일을 왜 시작하려고 하냐? 엄청난 돈이 필요할 텐데 할 수 있겠느냐 등등, 전부 이런, 나이가 몇 살인데 또 이제 그러냐 등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꼭 하고 싶으신데 아무도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너는 거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일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대. 하나님께서 편하게, 힘든 일이지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으시구나. 그래서 저는 끝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작할 수가 있었고, 제 힘이 닿는 날까지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그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야 가능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뜻이 맞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순종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에 다 압니다. 사람들이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 남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즐겁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찌질이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신나서 사는 사람 같아요. 저는 늘 신나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좋으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힘이 다 없어서 이제 하늘나라 갈 때 같은 줄 알아라. 나는 다 기쁘다. 하나님한테 여러분 늘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늘 기뻐. 저는요 늘 기쁘게 살아서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게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은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냥 그 비밀을 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어찌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그러했듯 오늘 이 시대에도 저희들에게
나와 동행하며 기쁘게 즐겁게 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냥 축도가 끝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시고 귀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인데 또 이렇게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잠시 격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대수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되 소수지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 나에게 거룩한 사명감을 주신 것 감사하여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 부족하지만 동행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여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와 우리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